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미가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죠. 이 책을 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미가서를 인용한 것으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 와서는 마태가 미가서에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인용하기도 했죠. 그만큼 미가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2절 먼저 보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 두 구절 속에서 미가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유다의 왕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니까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의 남쪽 모레셋 출신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에게 계시를 주시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미가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2절에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미가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락에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지 않는 백성들이니까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에 부르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는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인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 살펴봤죠. 그 속에서 큰 중심 주제 뭐였습니까? 유대인,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 유대인에 관한 구약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미가서는 이 예언의 현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들어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겸손, 믿음이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선물을 주러 오시든 아니면 혼을 내러 오시든지 말이죠. 안방에서 부모님이 사야야 이리 와봐라 라고 했을 때 아이는 두 가지를 생각하죠. 뭘 얘기하실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들을지어다 해놓고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곳, 산들이 녹는다, 갈라진다, 쏟아지는 물이다. 은혜보다는 심판, 혼나는 것들의 상징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등장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5절에 보니 허물, 그러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죄냐?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허물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산당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죠. 유다의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즉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혼내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어디로부터 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이방 신관에서부터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이방신 문화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등장했지만 돈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정무적인, 전략적인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우리의 습성을 반드시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 모세를 통해서 교제할 수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내가 만드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이방 신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는 경계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6, 7절에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이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제시되어 첫 번째는 파괴였습니다. 도시, 농장, 산업 할 것 없이 다 파괴될 것이다. 두 번째,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는 공허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에요. 여러분, 음란한 행동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처참한 공허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우리는 기쁨의 산물로 받겠지만 음행을 통한 성적인 쾌락과 그 감정은 공허만 다가올 뿐입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사생아로 여깁니다. 영적인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결국 공허하기에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허무하게 사라질 거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거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신앙생활은 거품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님을 지금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타락했다고, 한국교회가 망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또 둘셋이 모이는 곳에 함께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끔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미가서를 우리가 보름 동안 살펴볼 텐데, 이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내가 먼저 부흥의 물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로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며, 그래서 우리 가정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